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 자기 큰형 암논에게 그렇게 강간을 당하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사건이 압살롬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은 자기 큰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히 노하고 끝냈습니다. 분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렸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른 백성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다윗 왕은 재판을 열었고 그 죄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니까 그냥 화내고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백성들이 왕과 나라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무슨 짓을 해도 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왕을 믿고 어떻게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겠어요? 또 이렇게 되면 힘없는 다말과 같은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억울하게 당했지만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암논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압살롬 같은 사람은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니까 스스로 잔인한 살인을 통해서 보복을 할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다윗이 뿌린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사랑하는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죗값을 묻도록 처벌을 내렸어야죠. 2년 동안 압살롬은 형 암논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증오심을 키웠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고 큰형 암논에 대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형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문제는 그 분노를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화내고 끝내면 되는 문제냐고. 당연히 형을 합당한 죄 지은 만큼 처벌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나라의 법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큰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벌도 내리지 않고 끝내버리면 어떤 백성이, 특히 힘없는 백성들, 돈 없고 빽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바세바 사건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힘없는 백성들은 나라를 믿을 수가 없다. 당연히 아무리 힘있는 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후보자라 할지라도 유력한 왕위 계승자라 할지라도 죄 지은 것은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
압살롬은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나단 선지자나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스스로 복수하겠다고 2년간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양털 깎는 날 종들에게 말해서 우리 형이 술 취해서 기분 좋아하고 있을 때 너희는 때려 죽이라. 쳐서 죽였어요. 그냥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때까지 맞으면서 숨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느끼면서 죽이도록 2년 동안 한을 품었던 압살롬이 자기 큰형 암논을 그렇게 때려 죽이고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압살롬은 3년 동안 달메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망명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참 아버지라는 게 13장 38절 39절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다고 그랬어요. 저 간절했다라는 칼라라는 말이 피니시예요. 끝내다. 피니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저게 이제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 소모해서 소멸하다, 없어지다, 사라지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애간장이 녹아서 아버지 마음이 사라진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암논을 처벌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큰아들이라 해도 아무리 수치스럽다 해도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오픈된다 해도 그렇게 빨리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합당한 재판을 열어서 처벌했다라면 압살롬 저 녀석이 그렇게 마음에 형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잔인하게 살인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암논은 죽었으니까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암논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가서 외갓집에서 망명하고 있는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아비니까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애간장이 녹아서 사라질 만큼.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요압이 알고, 요압은 군사령관이면서 다윗의 조카예요. 자기 누이, 어머니의 누이 아들이니까요. 이종 조카인데요. 그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게 하죠. 그래서 3년 만에 요압이 직접 그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버지 다윗 왕이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은 보지 않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압살롬이 오기는 왔지만 그걸 아버지가 원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놈의 자식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라고, 내 얼굴 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래서 2년 동안 지나가게 돼요. 압살롬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화가 났으니까 내가 형을 죽였는데 아버지 큰아들을 죽였으니 화가 났으니까 내 얼굴 보고 싶지 않겠지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왕궁에서. 이태 동안 가택연금처럼 집에만 있다가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용서해줘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러주지를 않으니까 다시 자기를 그술에서 데리고 왔던 요압에게, 사촌지간이죠? 요압에게 아버지한테 좀 말 좀 해달라고, 나 이러려고 불러온 거냐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압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사용했던 방법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어요. 자기 밭 옆에 요압의 밭이 있었거든요. 종들 시켜가지고 야, 그 보리밭에 불 질러라.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줄 수밖에 없었어요. 안 만나주면 계속 불지를 참이에요 지금. 그래 만났더니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이런 식으로 집에 가둬놓고 살려고 예루살렘으로 불려왔느냐고,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하고 만남을 주선하라고. 그래서 요압이 주선해서 압살롬과 다윗,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만에 만나게 돼요. 3년 동안에 망명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어요. 참 부자지간에도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데도 큰아들을 죽인 것을 생각하면, 잔인하게 때려 죽인 것을 생각하면 또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5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입맞추면서 화해되었죠.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긴 해요. 5년 만에 부자지간이 화해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았어요. 압살롬이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형을 죽이고 도망가는 3년의 망명 동안,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아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동안에 이 5년간의 세월을 압살롬이 모세처럼 보냈다면, 모세도 한때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하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혈기 부려서 죽였던 것들을 뉘우치면서,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온유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게 온유거든요.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타고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인 살인자였어요. 하지만 오랜 기다림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아서 그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어갔던, 지면의 온유함이 가장 탁월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압살롬이 만약에 자신이 형을 죽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자숙하면서 이 5년간을 보냈다면 압살롬은 훌륭한 리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관심은 자신의 오랜 기다림 속에서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기보다는 언제 아버지가 왕궁에서 나를 불러주나, 언제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압살롬처럼? 그렇다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아버지 다윗이 언제 왕궁에서 나를 불러줄까? 물론 관심 있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에 관심 있는 건 당연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내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인격을 변화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고난이 끝날까에만 관심이 있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끝났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압살롬은 언제 아버지가 불러줄까? 물론 관심이 있는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그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았어야 돼요. 그랬다면 압살롬은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주었으니 내 남은 인생 아버지 노년의 통치에 정말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제부터라도 아들 노릇하고 자식 노릇 제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준비됐을 거예요. 압살롬이 그 고난의 기간 5년을 자숙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았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고난이 언제 끝날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나를 언제 불러줄까? 여기에만 관심 있으시면 안 돼요. 그 고난의 기간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시죠. 그 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입맞춘 후에예요. 화해한 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자기를 위해서 전차부대와 기마부대를 창설한 거예요. 최측근들을 양성했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으로 나갔어요. 출근을 하는 것이죠. 성문은 지금으로 하면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송사할 일이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요구하러 올 때 압살롬이 그 사람에게 가서 안부를 물어요. 너 어디 출신이냐고. 그러면 아무개는 어떤 지파 출신이라고, 어디 사람이라고, 왜 왔냐고, 자기 억울한 사정들을 말하겠죠. 그럼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아. 너 참 억울하겠구나. 그런데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자기에게 했을지도 몰라요. 나도 7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내 여동생 겁탈한 그 암논을 용서하고 끝내더라고. 내가 2년 동안 기다리고 참다가 직접 죽였잖아. 우리 아버지 다윗은 힘없는 사람들, 빽없는 사람들에게는 재판장을 세워놓지 않았어. 너 정말 억울할 거야. 네 말이 옳아, 바르지만은 너를 위한 재판장은 우리나라에 없어. 우리 아버지 다윗은 그런 재판장을 세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왕자가 4절을 보세요. 이 백성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셋째 아들인데 왕자거든, 압살롬이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정의를 베풀면서 재판을 할 거야.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을 들어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왕자님 이렇게 절하려고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손을 뻗어서 무슨 절이냐고, 일어나라고, 형제요 자매요. 나는 너를 위해서 섬기는 리더가 될 거라고. 그 사람을 절하지 못하도록 마주 나가서 펴서 그렇게 입을 맞추어 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감동 안 받으세요? 너무나 억울한데 왕자가 나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압살롬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4년 동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여러분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 더 정보를 드리겠어요. 14장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은 자가 없었어요.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장동건보다 나아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렇게 잘생긴 왕자가 여러분에게 입맞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겠죠. 다윗은 늙어요. 점점 볼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 사건 때문에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런데 젊은 압살롬은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4년.
대개는 정수리부터 위부터 아래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말할 텐데 성경이 발바닥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거꾸로 정수리까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상상해 놓고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압살롬의 머리털을 이야기했어요. 압살롬의 머리털이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왕의 저울로, 왕이 사용하는 저울은 백성들이 사용하는 저울보다 2배나 무거워요. 그걸로 200세겔이래요. 이게 한 4.5kg쯤 돼요. 1년의 머리카락 무게가 4.5kg. 보통 사람은 한 500g 된대요. 한 9배예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더 빨리 자라서 머리카락이 당시에는 미와 힘의 상징이었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압살롬이 지나가면은요, 와, 진짜 원빈이나 장동건이 지나간 것처럼 뭐 비교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멋있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압살롬처럼 잘생긴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와, 그런 사람이 고맙다고 굽신거리고 왕자님 고맙다고 하려고 그러면 달려나와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러지 말라고,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느냐고, 억울하겠느냐고 입을 맞춰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죠.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6절에서 말했어요. 훔쳤어요. 도둑질했다고 말했어요. 칼을 들이대고 네 마음 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 준 거예요. 압살롬을 칭찬한 거예요. 높여준 거예요. 스스로. 강제로 뺏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훔친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도둑질했다. 왜요? 도둑질이 뭐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으니까 도둑질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압살롬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 같은 놈 또 만들 생각입니까? 힘없는 백성들 억울하게 재판장 세워주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재판장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성군으로 칭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도둑질했다고 말하지 않겠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아버지 노년에 아버지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충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면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고 성경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사악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4년 동안. 그렇게.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잘못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악한 이유가. 첫 번째는 정치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2번째 압살롬의 잘못은 정치의 지역 감정을 이용해 먹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고 헤브론 지역 감정을 이용해 먹었어요.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친척들이 있는.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옮겨지기 전에 7년 반 동안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생기면서 헤브론 사람들은 약간 밀려나게 되었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헤브론에 가서 쿠데타를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때 이스라엘 우리 전라남북도 합해놓은 만큼의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를 지금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버지를 왕 위에서 몰아내고. 정치인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혹은 신앙과 종교를 이용하는 것에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인 리더를 뽑을 때 인물 외모를 보고, 사람은 눈에 보는 것에 현혹되죠. 그러나 외모를 보고 선택하면 안 돼요. 가끔
자매들에게 소개하면 요즘 믿음 좋은 형제들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묻는 첫 마디가 키가 얼마나 돼요? 잘생겼어요? 인격은 바꿀 수 있어도 인물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 많아요. 사람은 눈에 보는 것에 흔들리죠. 그러나 그렇게 리더를 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뽑아요? 외모를 보지 마라, 중심을 봐라. 그렇게 뽑으시잖아요. 사람을 선택할 때는 중심을 봐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압살롬에게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5장 13절을 보세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다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자 예루살렘을 도망 나왔어요. 백성들이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십계명을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지금 압살롬이 하는 짓은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7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제사장은 말하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뺏기냔 말이에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리한 재판을 내려주고 문제를 해결해줘도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당신의 아버지가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으면 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재판장을 세우라고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를 깎아내리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압살롬의 죄는 압살롬의 죄만이 아니에요. 그런 죄가 가능하게 만든 어리석은 백성들의 책임도 커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압살롬 한 사람 욕하고 끝낼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욕망을, 야망을 채우고 왕이 되겠다는 다윗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을까요? 한국 정치를 오랫동안 분석했던 전문가가 있어요. 박성민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이게 한국 정치의 결론이에요.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뭐가 이겨야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치는 한 번도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겼어요. 그러면 강한 사람들이 강제로 백성들에게 칼을 들이밀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화되었어요. 그런데도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겨요. 왜요? 백성들은 언제나 힘센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해요. 교회 분쟁, 교회 개혁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힘 있는 담임 목사 편에 서요. 옳은 자의 편에 서는 성도들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망한 거예요. 옳은 것이 이겨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겨야 하잖아요. 지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강한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가능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해 줘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죽거든요.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으면, 다윗의 편이 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5절에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는, 아버지는 도망갔고 압살롬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빠진 거 하나 찾아보세요.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뭐가 빠졌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책사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저런 사람 옆에 있으면 천군만마예요. 아이도벨도 함께 들어갔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함께 가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은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갖췄어요.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어요. 4년 동안 열심히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권력을 가졌어요.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아주 지혜로운 책사 아이도벨도 얻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비록 내가 실패하고 아들에게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걸 다 챙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챙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얻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지를 못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빼앗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지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로서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아직 철이 없는 젊은 애니까 우리 아들 압살롬을 아비인 다윗 나를 생각해서라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원수처럼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 때문에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이길 수 없었어요. 2만 명이 죽었는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 그 에브라임 수풀 지형이 매우 경사가 많고 그래서 험한 지역이었나 봐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싸워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압살롬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시면 다윗의 군사를 도망가는 압살롬이 마주치니까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뒤에서 쫓아온다 생각하니까 살려고 급히 노새를 타고 도망갔는데 상수리 나무 가지가 우거진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노새가 빨리 달리다 보니 이 압살롬의, 이게 성경 원문에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머리카락이 걸렸는지 목이 나뭇가지 사이에 걸렸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어요. 공중과 그 땅 사이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 사이예요. 하늘과 땅 사이. 참 저 표현이 압살롬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같아요. 압살롬은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 속하지도 못하고 땅에 속하지도 못하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비트윈이에요. 그야말로 비트윈. 아버지 다윗에게 압살롬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아들 같아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고 딱 중간에 걸린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아들, 딸이세요? 이런 아들, 이런 딸들 많죠. 이런 남편도 많아요. 버릴 수도 없고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언제까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놔둘 수는 없어요. 요압의 부하 하나가 저 모습을 보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말했어요. 너 왜 빨리 찔러 죽였어야지 가만히 있느냐고. 아버지 다윗이 왕이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하고 말싸움할 시간 없어 하면서 요압이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아직 죽을 만큼 찌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0명의 요압의 부하들이 쳐서 죽였어요. 맨주먹으로 때려 죽인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인 그대로 압살롬도 죽었어요. 압살롬이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압살롬 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일단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긴 사람, 그리고 참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줄 아는 호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말 사건이 그를 삐뚤어지게 만들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배다른 형에게 겁탈당하면서 그것을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11년 만에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한 그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맞아 죽게 되었어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아들이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은 아비살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지긋지긋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전쟁이 지긋지긋했던 다윗이 셋째 아들 낳았을 때 너는 평화롭게 살아라, 평화를 낳는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고 아비살롬이라고 지었는데, 압살롬은 평화를, 샬롬을 이루지 못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피바다를 만들어서 2만 명을 죽고 내전을 일으키게 하고 모든 주변 나라에게 다윗의 나라를,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압살롬을 손가락질하고 자기 여동생도 지켜주지 못하는 놈,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그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압살롬 스스로 자기 여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분노로
어쩌면 내가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고 야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이고 별로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참된 행복이며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압살롬과 같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성공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남들이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여기고, 남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50명을 목회하든지 5만 명을 목회하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50명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목회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야. 와, 이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종이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을 살면 되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죄로 망가졌잖아요. 저는 세상이 엄청나게 망가졌다라는 것을 사회생활 첫 번째 달에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망가졌구나. 제가 학생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전도사로서의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정말 앞으로 살기 힘들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운전하시고 찌그러진 봉고차를 타고 고속터미널 뒤에 팔레스 호텔에 갔어요.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식당에서. 그래서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했죠? 얼마나 한이 서렸으면. 그 팔레스 호텔에 주차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 주차 관리하는 여러 명 아저씨들 중에 한 분에게 아저씨 주차장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저기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턱으로 저기, 그래서 저기. 그래서 저는 이분이 분명히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한 줄 알았어요. 뭔가 엄청 기분 나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가서 주차하고 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저씨가 검은 차 앞에 90도로 인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손님을 맞이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잘못했어요? 찌그러진 봉고차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27살이었는데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사회가 정말 힘든, 망가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그래요. 뭐 50명을 정말 한 명을 1000명처럼 만명처럼 여기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훌륭하다고 인정 안 해요. 그냥 뭐 무능하니까 저렇게 목회하겠지, 지하에서. 그렇게 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압살롬처럼 보란듯이 살고 싶어져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동생 하나 지켜주지 못한 놈이라고, 아이고 동생이 겁탈당하는데도 저렇게 비리비리하게 산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나님 섬기면서 산다고, 저 수모 찬양하면서. 세상 그렇게 욕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함부로 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도모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망가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불행해져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만나셨을 때 물으시지 않을, 질문하지 않을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절대로 물어보지 않으실 거 두 가지 있어요. 너 무슨 대학 나왔냐? 주님이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물어봐요. 너 몇 평짜리 집에 살다 왔냐?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자가냐? 월세냐? 전세냐?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안 물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안 물어볼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지 않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냐? 너 얼마나 네 와이프를 사랑했냐? 얼마나 너희 부모님을 사랑했냐? 얼마나 네 자녀들을 사랑했냐? 얼마나 교우들을 사랑했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무슨 대학 나왔냐? 안 물어봐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실력을 길러야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열심히 집 좀 사세요. 아, 왜 집사라고 그렇게 날마다 부르는데 집을 못 살까? 여러분이 집을 다 사야 제가 집을 살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집도 못 사는데 목사가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집 사는 거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남들이 성공했다고 말해야 내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 세상에서 사니까. 수당 방법 동원해서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작고 소박하지만 알콩달콩 가족들 잘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남들이 누리는 거 누리지 못한다고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더니 범사에 짜증내고 항상 성질내고, 그게 실패예요. 그게 실패. 그런데 이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계속 귀에 들리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압살롬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사람도 이렇게 비극으로 몰아넣는데 우리 삶이 압살롬과 같은 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결론은 저는 아무리 봐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에요. 지난주 봤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일주일 동안 연습 많이 하셨어요? 욕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연습 다시 하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보세요. 남편이 성질 냈어요. 욕했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복을 빌라, 축복하란 말이에요. 시작. 욕하는 남편에게, 욕하는 아내에게, 욕하는 시어머니에게, 욕하는 자식에게, 엄마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빌려면 제대로 비세요. 복을 빌면서 저 입이 좀 변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복을 비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한다고 해서 욕으로 대갚아주지 마라. 압살롬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면, 도리어 축복하면서 복을 빌었다면 압살롬은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욕을 욕으로 갚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